10장 40절부터 11장 16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10장 40절부터 11장 1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성경에서 있는 용어들 중에 뭐 먹고 마시기는 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 쓰는 건데요.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는 믿는 사람들도 별로 많이 안 쓰죠. 진리, 영광 이런 말은 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안 씁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일상생활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런데 진리란 말은 별로 안 씁니다. 진리는 일생 살면서 몇 번 쓸까요? 무슨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쓰겠죠. 그 다음에 영광이란 말도 안 쓰죠. 그냥 뭐 성공, 출세 이런 말은 쓰더라도 영광이란 단어는 별로 안 씁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는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별로 없거든요. 어떤 사람을 놓고 사랑하시더라는 표현이 사복음서에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을 성경 신약에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 가족이 마리아 마르다인데 그가 이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신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또 방금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에 11장 오늘 10장 40절이 본문의 시작인데요. 바로 그 앞절 39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더라. 쉴 새 없이 예수를 다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냥 피하여 갔습니다. 왜냐하니 예수님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나중에 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40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으로 가서 거하시더라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요단강 저편이니까 갈릴리나 또
이방 지역이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이때 침례 요한을 말하죠.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으나 침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하여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그리하여 42절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보십시오. 42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찾고자 하니까 물러가서 요단강 저편에 가서 거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니까 또 거기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서 많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39절에 잡혔더라면 이 사람들은 믿을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믿으려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고을에 다 가시려고 하다가 못 가실 때는 제자들을 둘씩 다 보냈습니다. 모든 고을에 다 들어가라.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구원주로 보내셨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그게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께서 유대인들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낸 거라니까요. 구원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지만은 다 흑암의 어둠 속에 앉았더란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빛은 당연히 이 낮에 떠 있는 태양빛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빛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빛은 빛인데 그냥 빛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전구불이나 전기불이나 빛이나 또 아니면 하늘의 태양빛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빛은 빛인데 하나님의 빛을 그걸 영광.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하늘로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 성전에 있는데 거기는 해가 필요 없더라.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 우주 안에도 우리가 지금 이 피조물로 사는데 이 빛이 없으면 어두워 사람이 못 살거든요. 어떤 것도 존재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갔더니 이런 태양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만드신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더란 거예요. 아, 이게 머리는 좀 이해가 되는데 더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빛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또 히브리서 1장의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의 그 광채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자, 보시지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자, 1절은 예측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아들이 누구냐? 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우리가 보면 여기에 영광 빛인데 여기에 제 앞에 지금 바로 위에 전구가 있거든요. 전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빛이 나오는데 제 눈에도 이 빛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구가 여기서 빛이 있는데 여기서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광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예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확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자, 또 이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시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서 289페이지, 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예수의 복음, 이 광채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서.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도 말씀인데 신약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우리 속에 빛이 확 들어오니까 어둠이 쫓겨나가더라. 네, 그 전까지는 나도 예수 믿어 볼까? 에이, 뭘 믿어? 이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믿으니까 그 믿게 될 때 마음이 아니건 바뀌건 답답할 때 결국 마지막에 그냥 못 이기는 측에서 교회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살면서 나 딴에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저도 불신자 됐을 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하도 안 되니까 불공 한 번인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조상한테 또 잘하면 된다고, 그건 아버지께 많이 배워가지고 저 제사할 때 어릴 때부터 진심으로 절했습니다. 저 진짜 지금도 기억납니다. 벌써 50년도 더 됐죠. 한 6, 7살 때요. 그 제사는 꼭 절을 2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2번 하지 않, 2번 또 하고 또 있다가 또 2번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데요. 아버지 말씀에, 아직 어리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 말씀을 다 뭐든지 받아들일 때잖아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예? 얼마나 진지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때 완전히 무릎 꿇고요, 땅에 대고 머리를, 이마를 방바닥에 댈 정도 했다니까요. 어린 애가 이렇게 싹 공손하게 제사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했겠죠. 그래도 내 마음에는 뭐 그런 바람은 있지만 여전히 뭔가 답답하고 어둡더란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날 때 처음에 영접기도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거짓말 같아요. 영접기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이런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왜? 이런 거 한 번도 겪지 못해서 뭔가 마음이 이 평강인데 그때는 평안이라는 말을 몰랐으니까 그냥 편안하다. 뭔가 좀 편안한데 신기하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영광의 빛이 내 어둠 속에, 이 속에 어둠 속밖에 없는데 어둠이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비로소 뭔가 환해. 예수가 그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신약에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마가복음 한번 10장을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누구를 사랑한다고 기록이 몇 번이 없는데 이거 잘못 적어 놓으면 누구한테 편애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어오리까. 이 청년인데 부자거든요. 그런데 길에서 그냥 뛰어오더니 그냥 길바닥에 무릎 꿇어서 딱 무릎 꿇습니다. 길바닥에 무릎 딱 꿇고서 딱 예수님 우르르 보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실 만하면 왜 부자면 부자가 무슨 다 가졌는데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예수께서 계명을 19절 보면 살인, 간음 하지 말라 다 그러니까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여기만 나옵니다. 그를 사랑하사.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이 사랑했다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에. 왜 사랑했을까? 이게 틀렸다고 사랑이란 이 단어가 잘못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바로 기록되었는데 그럼 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게 마가복음 베드로 선생이 구술했다고 보죠. 어떻게 베드로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썼느냐 이 사람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알 수 있겠죠. 부자라서 뭐 그것도 되겠죠. 청년이라서 그것도 되겠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죠. 이게 신구약에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사랑하더라고요. 왜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다 지켜 행하지 않는데 다른 이유로 사랑했다면 그야말로 편애가 됩니다. 그럼 사람이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도요. 저도 형제가 5이고 저보다 조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형제가 7, 10명 그런 분들이 옛날에 그래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자식이 10명이라 합시다. 10명을 부모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니. 그런데 거기서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얼굴 쏙쏙 이런 자녀가 있잖아요. 다 사랑하니까 쏙 썩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쏙도 안 썩지 왜 아무 무관심한데 무슨 속을 썩어요. 이 표현도 안 좋았거든요. 속이 썩다 그게 암이잖아요. 그 말 정정합니다. 속 썩다가 뭐예요? 그게 암이잖아요. 그게 암. 속이 썩으면 그게 병이잖아요. 그게. 마음이 좀 답답하다. 마음이 좀 안 좋다 이렇게 하십시오. 속이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그게 병이지. 그게 암이잖아. 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맨날 자기 입으로 아이고 속 썩어. 자기 뭐 나 암 걸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쓰겠죠. 자고는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자녀들 중에 10중에 어른들 옛날 말씀 들으니까 다 아이들이니까 다 부모 말 안 듣죠.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답답해서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래. 그런데 하나는 똑같은 집안에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목소리도 얼굴도 똑같은데 신기해. 10명 중에 하나는 그렇게 부모 말을 잘 듣는 애가 있어. 어떡하죠? 참 사랑스럽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신구약 내용이 딱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 말 좀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 내 말을 믿어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람은 예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다른 지역의 간사에 나사로에게 병 들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자 요한복음 11장 자 4절 보십니다. 11장 4절 오늘 본문이죠. 11장 4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랑하는데 병들었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은 아시죠? 이제 이 병 때문에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보시면은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십니다. 그건 보면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 있다가 갔으니까 연락 받고도 예수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예수는 다 아시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씩이나 있다가 천천히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아우 답답해.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틀 후에 가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장사를 지내서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딱 넣어두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돌무덤 지금도 가면 주로 돌무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흙무덤은 또 짐승들이 팔 수가 있으니까 돌로 파가지고
또 밖에다 입구는 돌로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능들이 그 속에 들어가 시체를 어떻게 해치지 못하거든요. 자원 그런 데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니까 이들이 왜 사랑받았겠는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라야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14장 21절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이 14장 21절과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하고 일어나기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무덤에 가서 그를 불러서 살려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됐단 말이죠. 예수께서 또 말하다 보고도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세상의 영광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그냥 세상의 성공 추세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으면 세상에서의 성공 추세는 사람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 영광은 사라져 버린다고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지요. 성경을 또 여러 군데 찾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직접 보고 읽고 하면은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요. 37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여기 중에는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도 있고 특히 왕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이 얼마나 합니까? 사람이 볼 때는 왕의 영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전한 이 말씀, 복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이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심판할 때 믿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는 내가 한 그 말이 그날에 심판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이요. 사복음서에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통적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엄청난 말씀과 이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자꾸 말씀드립니다. 7장부터 보면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잠깐 예수님이 딴 데 가셨다고 했지만 내용은 그 설교 내용과 하신 역사는 거의 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실로암 모세가 가서 소경 눈뜨게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로를 이렇게 고친 나사로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가 되는 베다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나사로를 살리니까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11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자, 45절입니다. 11장 45절. 예.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죠. 바로 44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나사로에 나오라.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자,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 하신 일을 고하더라. 자, 47절 이에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보십시오. 이때는 이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랬거든요. 예수 어떻게 할까 했는데 공회입니다. 정식 가장 유대에서 가장 상위 회의입니다. 오늘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행정부로 치면 국무회의고요. 국회로 치면 정기총회고요. 거기서 결정하면 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에서 공회가 최상위 기관, 거기서 결정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거기서 보십시오. 거기에 자 보면은 50절입니다. 50절. 자,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지를 생각지 아니한도다. 자, 이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49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에 다 따라가다가는 다른 민족에서 우리를 다 없앨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을 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 53절입니다. 시작.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래서 자 몇 절 후에 보십시오. 자 57절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2장에도 계속 또 나사로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이거든요. 자, 그거 보십시오. 12장 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리함이래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래라. 예,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호산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 까닭에 보십시오. 12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예, 여기에 요한복음 11장 12장이 가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도 예루살렘에 명절 때 가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실 명절에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고 가는데 길에다 쫙 양탄자보다 더 멋있잖아요. 쫙 펴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타신 나귀가 밟고 가도록 쫙 펴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들은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찬송하더라고요. 왜요? 나사로가 살아났거든. 예수님이 행하신 중에 제일 큰 표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살려낸 겁니다. 예수님이 방금 죽은 사람도 안수해서 살려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고 며칠 되어서 장례하러 관에 넣어서 메고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냈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관을 메고 그 다음에 무덤에 집어넣어서 이미 돌로 막아 놓았는데 이미 시체가 썩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내려고 무덤에 가자 그러시니까 또 무덤에 간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 따라 살려낼 때는 방 안에만 들어가셨는데 이 나사로를 무덤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보더라고요. 어디 사람들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사역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성경 보십니다. 요한복음에 예루살렘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믿으면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가장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고 예수의 하시는 표적 보고 믿는 것,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방법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 말이야. 예수가 하신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든지 예수가 하신 표적 보고 믿든지 간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 막 뭐 대부분의 사람 다 믿더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인 유대인들은 안 믿더란 거예요.
입장 바꿔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사는 유대인이요. 그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한 오래된 100년쯤 전에 그 기록에 나온다고 합니다. 누가 해준 말을 저는 들었을 뿐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때 조선이고 이럴 때 대한제국일 때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았죠. 그런데 1905년 이때에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났다고요. 그 당시에는 한국의 두 번째 도시가 평양이었어요. 지금 우리 남쪽에서는 부산이지만 그때는 아닙니다. 첫 번째 도시가 한양 서울이고 두 번째 도시가 평양이거든요. 그런데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려면 서울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때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 서울 사람들은 뺀질뺀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이방인들도 다 믿고 수로보니 이방인 믿고 백부장 로마인도 다 믿었어. 심지어 사마리 여자도 믿었어.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안 믿는 거야. 뺀질뺀질. 왜? 자기들이 최고니까 예수 보니까 외모도 시원찮아. 나사렛 촌 사람이야. 학벌도 없어. 신학교도 안 나와서 뭐요. 또 갈릴리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우리는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배웠고 우리는 많이 알고 성전도 여기 있어. 우리가 중심이잖아요. 왜? 우리가 수도니까. 우리가 성전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만약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성인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한테 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말하려면 그러죠.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를 가더라도 어떤 총장의 어떤 인정받으면 그래서 같이 사진 찍으면 내가 이 총장님하고 그래요? 그거잖아요. 유명한 사람의 사인 받아오면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참 가깝다고 이거잖아요. 대통령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친구다고. 그러면 유대에서 일을 하려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같이 인사를 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께 갈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 주 한 100일쯤 됐죠. 그때 이미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다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영생 얻는 것은 가장 쉽거든요. 고행 안 해도 되고요. 면죄부 같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 안 해도 되고요. 교회 10년, 20년 안 다녀도 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게 안 믿어져. 차라리 공부하려면 하겠는데 우리 다 공부해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수학 공부 어렵죠. 영어도 더 힘든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수학 공부는 아무리 나빠도 내가 하루 종일 1년 내내 죽어라 하면 되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그때 제가 학생 때 믿었는데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제 친구가 엄청나게 똑똑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책을 이미 3,000권을 읽은 책이거든요. 전집 말고요. 자기가 책을 일일이 한 권 사가지고 읽은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제가 빌려보는 책이 저도 상당히 읽었거든요. 저도 한 1,000권을 읽었거든요. 이미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이 속에 그냥 그 책에 지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아직 18살의 애기인데 지금 17살짜리 보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애기를 하면. 제가 볼 때 애기인데 나는 아직 애기인데 내 속에 머리에 든 것은 훌륭한 사람들의 지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이 머리에 그때는 막 스폰지 같이 막 빨아들 때니까 이 속에 책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내가 다 아는 것 같다니까요. 자, 그 후 예수를 믿었거든요. 믿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가요? 기도 하면 하지. 왜? 또 같이 하니까 그게 그때 다 같이 했으니까요. 같이 금식, 그것도 합디다. 그 다음에 같이 성경 읽기, 그거 다 되더라고요. 봉사 다 같이 전도. 그런데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머리로는 다 아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 경우는 이제 이 순간에도 배 아무개
당신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믿음이 안 돼가지고 결국 제가 시험 들었거든요. 시험 들어서 제가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이 자살했다가는, 이야, 그래도 참 다행이죠. 처음에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새신자 때 좀 믿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새신자 교육을 잡아다 놓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다가도 자살하려고 갔다가도 할까 말까 하다가도 지옥 간다는데. 그거는 겁나네. 그런데 왜 그때 제가 혼자서 막 낚시모 바닷가 혼자서 차량에 온 적이 있습니다. 또 낮에 가니까 깜깜한 밤이에요. 밤에 가서 혼자서 그때는 통행금 없었으니까 한 새벽 2시에 바닷가에 아무도 없다. 앉아서 우는 거예요. 왜? 나 세상에서도 실패했는데 믿는 것도 실패했잖아.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믿으라거든. 아니 내가 했잖아. 그런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령의 하시는 거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믿음은 그 후에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장 간증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올소입니다 하면서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겨버리시고 예수를 아는 것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이 죽은 지 나흘 때에서 무덤 속에 있고 시체가 지금 썩고 있는 나사로를 나홀에서 살려낸 겁니다. 그때에 그 나사로가 집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자원 이 집이 좀 유명했던 모양이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장례집에 왔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가가지고 그냥 소문낸 거예요. 나사로 살아났어! 에이, 그 사람아. 나올 때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데 그 나사렛 녀석가 있잖아. 우리 다 봤어. 나오라 하니까 나오더만. 와, 이 바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엄청나게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까 읽었죠? 1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안 믿던 사람들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살려내니까 엄청나게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더란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공예를 해가지고 예수 죽이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나와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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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한 이유가 진리, 영광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가 아무리 진리여도 안 믿으면 소용없고 진리를 믿어야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그걸 믿어야 영광이 자기 속에 임하여서 어둠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은 자기가 이제 평생에 이제 목회하고 다 자기와 동료사들 옛날에 벌써 다 죽었어. 그런데 결국 또 요한복음 쓰게 한 이유가 뭐냐니 이미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도 이렇게 안 믿냐,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그거 안 자랍니다, 그거. 그래서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가 왜 필요한데요?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거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의 믿는 양들이 다, 우리 처음에 다 믿음이 다 작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그걸 도와주는 것이 그게 목회단 말이죠. 그걸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게 목회니까. 그러니까 그걸 목회하려면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려면 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믿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보여야만 믿음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야. 나도 믿음이 나 이미 다 이뤘다 하면 주의 말씀이 이뤘다 하면 너 넘어질까 조심해라 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도 저도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되니까 그럼 나도 어떻게 믿음이 자라느냐. 그냥 교회생활 맨날 교회에서 살면 되느냐. 아니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성장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니까. 교회 믿는 믿음이라면 교회 믿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그냥 모르고 쓸 때가 많습니다. 교회 믿어. 교회 믿는 믿음이라면 제가 여기서 아예 그냥 집에 안 가고 있어. 그냥 살면 됩니다. 예배당에서. 그러면 제 믿음이 엄청 자라겠죠. 왜? 내가 예배당에서 24시간 사는데 얼마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교회 믿는 믿음이라면.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모세에 대한 내용도 참 좋은데 예수 믿으려면 예수의 말씀을 읽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예수 믿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니까 또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표적이 나타날 때 야 진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되 봤니 안 봤어? 그럼 어떻게?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지? 맞다. 그래서 예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표적이 있어야 예수 믿는 믿음이 계속 자라갑니다. 따라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표적이 없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영고라.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할 때가 많죠. 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뭐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표적이 없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말씀대로 믿음이 자라는데 진짜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나 표적 없이도 진짜 제일 좋은 믿음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백부장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보았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표적 보고 믿는 믿음은 우리가 다 보통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더 성장하면 예수의 말씀만 듣고 그냥 믿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믿음 생활이 오래되니까 말씀을 잘 아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말씀이 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사실일까요? 자, 저같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지금 성경을 좀 오랫동안 봤으니까 이 속에 예수의 말씀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육체도 건강하고 또 저희 뭐 가정도 그냥 뭐 먹고 입고 잠자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평안하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믿음이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이 속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몸이 갑자기 아파. 심하게 아파. 집안에 갑자기 큰 문제가 터졌어. 어떻게 될까요? 땀, 저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이 속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 말씀이 이 속에 꽉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터졌는 거죠. 그거는 내 육체의 환경이 약간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말씀이 이 속에 다 빠져나갔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뭐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몸에 문제가 터지니까 가슴이 철렁대라 앉으면서 갑자기 막 무거워지고 막 답답하고 막 걱정, 근심이 되고 막 잠도 안 와. 말씀이 속에 있잖아. 그럼 뭐요? 말씀은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안 믿는 거야, 이게. 내 믿음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표적을 봐야만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나는 내가 성장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믿음은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 기도에 문제 터졌습니다. 응답 주시옵소서 해서 응답 받아야만 비로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단 말이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금 자기가 육체가 평탄하다 보니까 말씀도 알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 믿음 아닌데 자기 생각일 뿐인데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이 거해야 된다 이 말이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게 됐는데 그러면 말씀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는데 말씀은 생명이고 평강이니까 어떻게 몸은 힘들고 배고프고
아프더라도 마음에는 말씀이 있으니까 생명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몸이 문제가 터졌다고 마음도 같이 완전히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 그 믿음이 없는 거다 이 말이지. 말씀을 기억은 잘해도 말씀이 참으로 잘 전할 수 있어도 내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 영적 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불신자 보고 예수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믿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밖에 없어. 저 믿지 않는 사람 믿도록 차후가 믿어봐. 한 번 더 들어봐. 또 이미 믿는 사람들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이거 이야기한 거다고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시고 선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연의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으로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